한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한계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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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한계를 올리려면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트레이닝에서 디사이플까지,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찬양이 지루하다 아니에요. 그 지루함을 은혜로 바꾸는 게 능력이에요. 이제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쉬어야 되겠다. No. 그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를 뛰어넘어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훈련하는 데고 깎아내는 데고 나를 다듬고 새롭게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내 몸을 쳐야 돼요. 쉴 것, 놀 것, 세상에서 그 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내려가면 안 돼. 여기서 예배 드리면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찬양도 살아나고 은혜도 되고 기도도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의 은혜가 돼야 돼. 기도할 때 은혜가 돼야 돼. 너희는 모든 일, 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찬양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감사밖에 없잖아요. 찬양할 때 감사, 기도할 때 감사. 은혜 주시려고 너는 찬양을 많이 하네, 이게 돼야지. 은혜 주시려고 너는 기도도 많이 하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찬양 하나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은혜가 돼야 돼.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라는 곡을 가사를 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아멘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 염려 근심이 부셔지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습니까?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약속을 믿는다면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할렐루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 모든 것 맡깁시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 번도 나의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염려 사라지며 근심 떠나가며 걱정 사라지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반드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리라. 나는 하늘문을 열리라. 다윗의 열쇠를 손에 쥐리라. 베드로의 열쇠가 내 것이 되리라. 하늘문과 땅의 역사를 이루는 자, 나의 염려가 장래의 간증이 되며 아버지여 나의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지금은 힘든 상황이나 눈을 열어 미래를 바라보면 나의 힘든 상황에 간증이 나타날 것이고 나의 어려운 상황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아버지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하며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이 살아나고 고난 때문에 기도가 강해지고 고난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기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돌파,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돌파, 예수 이름으로 고난의 기적, 예수 이름으로 고난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고난의 영광. 고난이 간증이 되리라. 고난이 기쁨이 되리라. 고난의 자랑이 있으리라. 고난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리라. 나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나는 고난을 돌파하노라. 나는 고난을 돌파하노라. 나는 고난을 기적으로 바꾸노라. 나는 고난을 역사로 바꾸노라. 이것이 나의 신앙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이것이 나의 영광이니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노라. 이제는 두려움이 없도다.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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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 할렐루야. 염려가 사라져라. 근심이 떠나가라. 걱정도 떠나가라. 의심이 소멸되라. 아버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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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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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이 아침에도 잠깐 소개드렸지만 고난이라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대책이 있잖아. 주님이 길이요, 주님의 문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어렵지만 이 상황은 미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너요, 어려운 아들아, 너의 미래는 아름다워지리라. 너의 미래는 승리하리라. 너의 미래는 선한 일이 있으리라. 너의 미래는 나를 자랑하며
어려운 것이 너의 자랑이 되며, 어려운 것이 너의 증거가 되며, 어려운 것이 나의 살아있는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을 일부러 찾아내고 끌어올 필요는 없지만,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니까 맞이해야지. 뭐 기왕에 맞이할 바야 울고불고 맞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진 시험이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아, 이번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실까? 이번에는 어떤 역사가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날까? 어떻게, 또 어떤 나의 일기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까? 아, 기대가 된다. 아, 기대가 된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굴이 이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뒤집어 써서 우는지 웃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얼굴이 여러분의 눈가에 흐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볼 때 두려운 눈빛, 불안한 눈빛, 내가 쳐다보는 사람이 불안하면 안 돼. 여러분의 눈빛을 볼 때 행복한 눈빛, 쳐다보는 나도 행복해지고 바라보는 저도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의심과 근심은 친해요. 두려움과 의심도 무지하게 친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대로 됩니다. 의심하면 그대로 됩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의심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도 첫째 날 만들고 빛이 있어라 그대로 되느라, 둘째 날 만드시고 그대로 되니라, 6번 방조가 뭔지 아십니까? 그대로 되니라.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마음껏 하시는 분,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산을 바다에 던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 능력을 보라. 나는 산을 맘먹으면 바다에 던져. 나는 맘먹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이 능력을 보고 내가 할 능력, 내가 일할 능력,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약한 거 보지 말고 넘어진 거 보지 말고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네가 나한테 구하고 네가 나한테 말한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될 줄로 믿고 된 줄로 믿고? 질문이에요. 될 줄로 믿고 된 줄로 믿고? 된 줄로 믿고. 될 줄 아닙니다. 된 줄. 될 줄은 미래요. 믿음은 여러분 현재 시대라고 그랬죠. 믿음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비전이고 위리고, 믿음은 현재 시대예요. 여러분 나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필요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내일 기도야. 그건 기도는 내일 응답돼. 오늘 응답되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No. 우리는 됐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해결 받았습니다. 해결된 건 없어. 그러나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이모션 아닙니다. 필링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약속하잖아. 너는 돼. 말씀 위에 서서. 감정에 있으면은 기복이요, 아침에는 믿어졌다 저녁에는 안 믿어지고, 기분 나쁘면 덜 믿어지고.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감정으로 감동을 받고 감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 여러분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죠.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어라 하고 이 기도하는 게요, 저도 기도가 제 사명인데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기도는 너무 좋지만 그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 힘든 기도를 주파하고 기도를 했으면 어쨌든지 하나님은 부도내는 분이 아니니까, 응답을 받든 축복을 받든 뭔가를 어쨌든지 결과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한 만큼 누리지 못할까? 그렇죠? 기도의 수고를, 기도의 씨앗을 뿌린 만큼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뭐 작은 것들이야 뭐냐 넘어가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에 나는 왜 기도의 효율이 부족할까? 왜 기도의 기적을, 남들의 간증 들어보면 이랬다 저랬다 난리치는데 왜 나는 결정적 기도가 부족할까? 그렇게 아쉬울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결론을 말하면 의심이 사라져야 은혜가 깊습니다. 은혜가 깊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깊을 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의심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을 보면 누구나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저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뭐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버릇이 나오게 돼요.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왜 또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늘 문도 안 열리고 반응이 없어? 저도 설교합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에 설교해놓고 뒤에 가서는 작은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문제가 왜 하나님 급한데 반응이 없으세요? 왜 급한데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저는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의 인생에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개척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들도 주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러게 하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응답 받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내가 볼 땐 지금이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또 대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고 기도생활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하진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면이든지 약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의 연약함을 나한테 조명을 해서 저분의 연약함과 저분의 실수가 어쩌면 지금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가, 나에게도 조명될 수가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해당이 되는 거 있다면 고쳐나가고 바꿔나가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회개를 하면 오늘도 그들이 받았던 놀라운 기적, 그분들이, 그 선인들이 받았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어떨 때는 똑같은 말씀이 나에게 책망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본문인데 어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막 은혜가 됐는데 오늘은 막 책망이 되고, 말씀은 날성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책망을 줄 때도 감사하고, 은혜를 줄 때도 감사하고, 깨닫게 할 때도 감사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가랴라는 분이에요. 이 사가랴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처음 듣는 얼굴하고 계시네. 사가랴 아버지 맞아요. 요한의 아버지가 맞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앞에는 뺐는데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집안이 영적으로 쟁쟁하잖아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편도 제사장이니까 신령한 사람이고, 아내도 가문이 좋으니까 신령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믿음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결혼했으니 뭐 불통이 있겠어요? 근데 인생은 여러분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이 다 있어요. 저 사람 행복한 것 같아. 행복하게 보이는 거고 행복하게 이기는 거지. 누구나 다 슬픔이 있는 거야. 그 슬픔이 슬픔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행복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아무튼 이 가정도 그렇게 반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결점이 있고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했다,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사는데 결정적 흠이 있는 겁니다. 그 결정적 흠이 뭐냐면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편한 스토리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조금 올라가면요,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딸 말고 아들 못 낳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한이 맺혔다는 소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희한하게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아들 못 낳으면 눈치 보고, 아들 못 낳으면 여러분 괜히 죄인 취급받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못 낳아, 딸이라도 못 낳아, 큰일 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더해. 유대인들의 축복의 통로가 몇 가지 있는데,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 그 잣대가 뭡니까? 아들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집안은 여러분 목사 집안이라고, 대제사장의 집안이라고. 근데 여러분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자에서 강단에 서면은 참 어려운 게요,
자식 설교할 때 할 말이 없고요. 또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주례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로서 없다는 것 때문에 뭔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괜히 어린이날만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시대에 이 스가랴 목사님은 사가랴 목사님은 더 강력한 삶의 어떤 뭐예요? 피해의식. 애가 없고 주변 사람들이 복사가 애도 없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길래 애를 안 주시냐?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그런 눈빛을 읽으면 이게 얼마나 마음에 위축이 되고 이게 괴로웠을까. 이 사람들은 신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오랜 세월을 두 사람이 기죽어 지내고, 남 가정들이 밥 먹을 때 괜히 위축돼서 피하고 싶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안 가고 싶고 그랬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기도는 해야지.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 포기하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고 당신이 기도하면 가짜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가랴 목사님도 어쨌든지 이랬든지 저랬든지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나이를 먹어서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어도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 사가랴 목사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언젠간 주실 거야. 언젠가 반드시 주셔. 주여 믿습니다. 언젠가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언젠가 주십니다. 끝없이 힘들지만 기도의 소망줄 붙잡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반열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의 모든 집례를 주도할 때 어느 날 여러분, 그 어느 날이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놀라운 일을 사가랴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한마디로 천사를 봤으니까 그 전에 얼마나 이게 설레며 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서워했을 때 13절에 그렇게 사가랴 목사님이 소망했고 갈망했고 꿈을 꿨던 그 한 맺힌 부르짖음이 드디어 응답을 받는 날이 왔어요. 자,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뭐라고요? 무서워 말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간구함이 들렸다. 들렸다는 겁니다. 계속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딸도 아니고 아들이래. 그러니 사가랴 목사님이 여러분, 천사는 두렵지만 저 천사의 메시지가 이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갖고 왔으니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낳아주리니 아들을 낳는데 이름까지 장명을 해갖고 오셨네. 뭐라고? 요한이라 하라. 그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정도로 요한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니까 이름까지 갖고 오셨다니까. 늦게 낳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아팠던 만큼 보상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늦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늦둥이들 성경에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늦둥이 낳거든요. 근데 늦둥이들이 잘 되대. 늦둥이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가 나왔던 그 늦둥이가 사무엘 목사님이잖아요. 잘 되더만. 제가 늦둥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40살에 낳았어요. 잘 되대. 왜 기분 언짢으세요? 그만큼 남들 여러분 누릴 때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워서 꼭 애 문제만 아니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서 늦게 나중에 응답이 왔을 때 성경적인 견해로 보면 여러분 늦둥이에게 늦게 얻은 응답에는 하나님의 무언가 각별한 예정과 각별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을 그때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때쯤이죠. 우리는 지금입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사가랴를 보니까 무엇인가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너무 중요하다면 가장 좋은 날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사가랴 목사님이 아들 낳았대요. 수많은 사가랴 목사님이 정상적인 나이에 애를 낳았으면 환영받고 말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분은 저주를 받았나, 애도 없고 라는 그런 빈정거리는 눈빛에서 아니네, 역시 다르시네. 그리고 나중에 낳았던 아들이 여러분 한 시대를 호령하는 세례요한 아닙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 못지않게, 예수님보다 못하지만 그 시대의 최고의 존경받는 분, 내 아들이 최고의 존경받는 아들, 내 아들이 최고의 인기 있는 아들.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늦었지만 아들의 자람이 범상치 않았을 것이고, 아들이 여러분 뭔가 비범했을 것이고, 남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뭔가 하나님의 보상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무엇인가 응답 안 된다고 고민하는 시간, 반드시 나는 지금 필요한데 응답이 안 된다고 뭔가 마음속에 힘든 시간, 오늘 이 모습을 견주면서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그 좋은 날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요한 이상으로 나한테 뭔가 특별하고 각별한 은혜가 올 거야, 그렇게 여러분 견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보상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인간의 무능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무능함이 있는데, 무능함 때문에 기도가 지연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인간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동하시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초조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뭔가 약간씩 이 아브람 같은 경우도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치는 바람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많은 고통도 당했고, 지금도 여러분 중동 땅의 어려움이 그냥 믿음의 개인으로 볼 때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거기에 인간적 생각이 작동되는 바람에, 인간적 행동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스마엘과 여러분 이삭의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 여기시면은 내 생각을 앞세서는 안 되고, 오늘도 제가 중요한 말합니다. 이 인간의 생각이 문제예요. 이 인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말아먹고, 이 인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이 인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사가랴는 기도하잖아. 수없이 기도했잖아. 수없이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믿고 어쨌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오늘 응답 메시지를 갖고 왔죠. 그때 여러분, 사가랴 목사님이 어떤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크게 읽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체면 때문에 기도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소망이 끊어져서 습관적 기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편에서 볼 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처음에 품었던 첫사랑의 기도일까? 가면서 기도가 식어지고 형식만 남고,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오늘 사가랴 나중에 정체를 알고 보니까 목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근데 속내를 한번 살짝 열어보니까 틀렸지 뭐. 이게 속낸 거예요. 왜? 오늘 천사한테 말하지만 아내도 끊어졌고 나도 나이 먹어서 남성 기능이 없는데 무슨 애를 낳아? 그럼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가랴 목사님 뭐라고요? 너의 소리가, 너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는 것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밸런스가 안 맞지만 어쨌든지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냥 꾸준하게 기도를 하지만, 살아있는 기도냐 죽은 기도냐, 믿음의 기도냐 약한 기도냐.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바울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이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의인은 오직 이 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의가 우리를 덮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 믿음은 의란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의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의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영어로 보면 프롬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향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요. 출발하다 많은 사람들이 멈춰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해.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다니는 걸로 좋사오니, 그냥 나 교회 다니면 됐지 뭘 자꾸 귀찮게 내두세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믿음에 이른다.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출발했으면 주님이 원하는 목적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건 투예요. 프롬으로 해서 투까지. 요 과정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래. 이 신앙의 여정을 돌파하고 이 신앙의 영을 뛰어넘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죄송하지만 프롬에서는 믿음 생활 못해. 시작하는 자리에서 주저앉고 주일 성소만 겨우 하고, 시작하는 자리에 그래도 여러분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겠지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아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반드시 이 여정을 돌파해서, 여러분 성경의 이 강조점은 믿음의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목적 지점,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목적 지점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의 출발점에서 믿음에 이르는 목적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목적 지점에 도달해야 비로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믿음이 약해? 이 사람은 목적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여러분 성화하고 칭의는 달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마다 목표가 달라. 목적지점. 저의 믿음하고 여러분의 믿음하고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밀어주시고 후원하시고, 전진해 힘들어도 전진해. 우리는 이기고 믿음의 경주자가 여러분 뛰다가 포기하면 탈락자지. 어떻게든지 경주에서 목적 지점에 이루면, 여러분 나는 의인으로서 이때부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야,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야, 쓰러지는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도장 찍힌 걸 알면서도, 다니엘 보세요. 도장 찍힌 걸 알면서도, 한 달 동안에 예배드리면 죽을 걸 알면서도,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걸도 알면서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예배 못 드립니다. 큰일 나요. 난리 납니다. 지금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죽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믿음에서 연단받고 고통받고 훈련받고 넘고 산 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가다 보니, 의인은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 죽어도 할렐루야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인 찍힌 걸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위 말해서 시작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 그런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교인이 아니냐? 교인이에요. 근데 왜 원망하느냐? 시작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감사만 있는 그날을 위해서, 오직 감사하는 날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적과 진짜 역사와 진짜 능력은
어떤 경우에도 내 삶에서 감사가 터지기 시작할 때, 강사 목사가 감사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말고 내 삶에서 감사가, 환난이 와도 감사가, 괴로움이 와도 감사가, 어인 찍힌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게 의인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정도, 이 수준까지 도달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어떤 기준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의 신앙은 아직도 여러분 그냥 사가랴처럼 중요한 직분을 받았어도,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도 결정된 순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가랴 머릿속에는 죄송하지만 아직도 머리에 내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말씀을 들을 때, 천사들의 말을 들을 때, 목회자의 말을 들을 때, 누군가의 어떤 권면을 들을 때 당신의 머리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오면서 내 생각이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맞고 말씀이 맞고 말씀이 옳고 말씀이 최고고, 그러니까는 감사하며 예배했더라. 근데 사가랴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겉면의 말씀은 너무 땡큐지만 어렵죠. 왜 어려운데? 나이도 먹고 아내도 이제 다 여인으로서의 기능이 끝났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만 반응한다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은 압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친척이요. 여러분, 마리아가 목사요? 아니, 편하게 대답해. 틀려도 안 때릴게.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목사요? 그분 안수 받았어? 사가랴는 우리끼리 하는 말 안수 받은 사람이요. 신앙의 비중으로 따지면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아? 목사 아니면 사가랴가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냥 사가랴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 너 임신한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기뻐 뛰는 말이지만, 말도 안 되지만 말이라도 땡큐지만, 마리아한테 그 말하면 그건 말이 아니지 말이야. 어떻게 처녀한테 임신한다는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너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 충격을 보세요. 사가랴가 너 아들을 낳으리라 기쁘지만 당신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툭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인간의 생각이 작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연출하시는데 이 생각으로 틀어막는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현실적으로 그건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그거는 아니지 라고 했던 분이 나 아닙니다. 사가랴. 이 더 극한 상황에서 처녀한테 애를 낳으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거품 먹고 죽어야 돼요. 뭔 소리 하십니까? 난리 쳐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그래? 성령으로 되리라. 여러분, 내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결혼한 사이, 정혼한 사이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의에서 몸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소문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엉뚱한 사건이 터졌을 때 마리아는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계집종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본인은 여러분 남자를 가까이 안 했습니다. 임신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가랴보다 확률이 더 없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가랴는 어쨌든지 부부니까 이랬든 저랬든 기적적 가능성이 있지만 마리아는 절대 가능성이 없어. 왜? 남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사가랴는 뭐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 주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받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간택을 받고
인간의 몸으로 정말로 위대한 내 생애를 어쩌면 통두리째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여러분 선택 가운데 순간 내가 배설물이 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 나를 쓰신다면 내 한 몸 드렸어도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드려야지. 내가 죽더라도 나를 쓰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직분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까지, 사람은 목표 지점이 달라요. 목표 지점까지 말없이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으며, 내 생각보다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 이성보다 주님의 진리를 더 귀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조용히 스텔스처럼 살아왔던 사람이 마리아구나. 왜? 말을 던져보니, 신앙을 던져보니, 헌신을 던져보니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입니다. 어인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내 생각에 살아는 겁니다. 그러면 너 죽어, 그러면 너 망해, 지금 네가 기도할 시간이냐, 지금 이 바쁜데 네가 기도 안에서 금식할 지금 상황이냐. 수없는 내 생각의 현실을 끄집어내서 진짜로 이루어야 할 기적을 차단하는 것이, 그 통로가 뭔지 남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에요. 남이 나를 방해합니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겨라. 현상이냐 실상이냐 싸움에서 남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방해하는 거 착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주체를 못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역사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아무 때나 뺏기고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여러분 물론 뜻은 이루지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집안이 사가랴 때문에 이게 한동안 고통 속에 지나가는 겁니다. 왜? 벙어리가 돼버렸어. 이거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사가랴가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 보내심을 받았지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잘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 이건 아닐 거야 라는 것이 그냥 무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그럴 수가 없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할 때 나도 모르는 뭔가가 차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목사님은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현실적으로 목사가 말을 못하면 설교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직무 수행 중에 벙어리가 됐으니 저분 저 뭔 짓 하다가 저 저주를 받았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살아도 이게 사람 목숨이 하는 것처럼 직무 수행 때까지 어려움이 있었겠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신 스스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같은 믿음이 없다면 괜찮은데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이 어쩌면 사가랴에게 원하는 것은 마리아를 능가하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주의 기적을 믿습니다를 기대할 수 있는데, 사가랴는 여러분 어떤 일은 잘 가다가 이해 안 가는 일에 내 생각이 살아나는 바람에 설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뭔가 막히고 뭔가 묶이고 뭔가 매고 될 듯하지만 이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고난 속에 간다면 한 번쯤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는 직무를 수행하고 앞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앞에서는 주의 일을 하지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원망과 주를 향한 불평과
주를 향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일이죠. 내 생각이 살아서 주를 차단하지 않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 권면하시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깨닫는 눈빛, 깨닫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작동될 겁니다. 뭔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 지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 지점 안에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일이,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우리는 틀림없이 예비됐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들에서 기도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축복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기도하다 보면 말이 본인도 목사님 나 좋으라고 한 소리죠. 내가 뭐 아쉽다고 당신 좋은 소리 합니까? 그분을 향해서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분을 향해서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나팔을 불라고 하는데 그분을 향해서 말할 때 어떨 때는 우리 교인들 숟가락까지 대가 알아요. 이 기도는 내가 볼 때 뭐가 잘못된 기도야. 내가 뭔가 헷갈리는 기도야. 근데 하나님은 말하라 말합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힘드니까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이죠. 저는 그럴 마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괜히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특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는 사역이 되게 많아요. 수많은 사람과 부닥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축사하고 병 고치고 별별 일을 현장 속에서 부딪히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놀랍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26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되고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꿈쩍은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풀리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구주가 되셨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좋다 말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좋다 말지는 왜 그러느냐, 내 생각이 목표까지 가다가 생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부탁은 절대 내 생각이 살아나면 안 돼. 이거 눌러버려야 돼. 내 생각이 살아날 때 눌러버려야 돼. 내 이성이 살아날 때 눌러버려야 돼. 내 상식이 자꾸 말씀을 판단할 때 눌러버려야 돼. 내 상식이 말씀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100번 오라도 말씀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내 경험이 1000번 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아버리고 결국 나는 여러분 장애를 입어서 육신적 장애만 아니라 삶의 문제가 막혀서 그것이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만큼은 아버지 내 생각이 멈추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생각할 수가 없어. 아는 게 없어. 적어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는 아는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계단을 올라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는 어린 아이가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오직 그 말씀만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그래도 생각이 올라옵니까? 눌러버리세요. 설마 그분의 설교가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설교겠어? 하나님이 필요하실까 주는 말씀일 때 그 말씀에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비우상하고 뭔가 기분 나쁘고 아니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제거될지어다, 너는 부셔지어다, 저 말씀에 100번 맞도다. 믿음이 뭐냐? 안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이해로 끌어올리는 게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시고 이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시는 이론으로 기도 제목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기에 저는 참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수없이 홀롤단신 기도 하나로 버틴 사람이고, 저기 우리 사모가 와 있지만 저의 정체를 알아요. 저는 진짜로 기도 하나로 버텨서 기도로 기적을 이룬 사람이고 기도로 역사를 이룬 사람이고 지금도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만 주 이름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냥 주님이 하신 말 구구절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나 얼굴 보서 얼마나 똑똑하게 생겼는지,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는 여러분, 어린애가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계집종이 따르겠나이다, 마리아의 말입니다. 사무엘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아, 고쳐질 것 같아. 에이, 말 같지 않은 소리, 그거 눌러버려야 돼. 아니야, 고쳐져. 오늘 뭔 일이 날 것 같아. 네가 뭔 일이 났자, 뭔 소리 눌러야 돼. 오늘 뭔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의심하시면 안 되고, 마음속에 근심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오늘 찬양을 하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결정적 주님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죽어지게 하시고 100%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어린 아이의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강력하게 아뢰세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목자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면 안 됩니다.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기도 제목을 뿐이오니 주 예수께 이루시리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주여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오직 예수 이름이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안 돼요.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심 안 돼. 염려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주 예수께 되리라. 예수 앞에 주 예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믿음으로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기도하리라. 주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리라. 동성으로 그 믿음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야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 믿음. 내 생각은 예수 앞에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행하실 일을 믿어지게 하소서. 지금도 주님은 나를 고치십니다.